오늘 말씀은요, 베세다 들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듣는 이야기고 자주 들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르시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너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거드실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주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오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한 것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15절을 읽으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른손에 물을 쓰나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넣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베세다 들판은 지금 보시면 요즘이 베세다입니다. 요즘이 베세다고 이쪽 들판 근처에 이게 동네가 없는 그 호수 근처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어촌 마을이 베세다는요, 이름 뜻이 다른 게 아니고 어부들의 집이라고 해서 어부들이 사는 동네예요.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이 어부들이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동네가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함께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던 동네 중에 하나 베세다.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던 동네 중에 하나가 베세다입니다. 네, 베세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을 부를 때 야, 나를 따라와 했던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 그 동네가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 베세다에서 사람을 낳는 동네였던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들판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 쫓아오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병자를 고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배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들 다 보내시죠. 네, 예수님도 힘들고 이 사람들도 힘드니까 먹을 것을 좀 가서 사 먹고 또 그곳에서 가서 자고 이렇게 유숙하고 있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는 빈들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는 2배,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 3만 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이제 좀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한테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이 3만 명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최저시급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최저시급으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8시간 해가지고 하루 품삯 해서 최저시급으로 하면 8만 얼마 되더라고요. 82,560원인데 82,560원에다가 곱하기 200일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만 명 모이게 해서 밥 먹이는데 한 끼에 한 1,600만 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하고 200데나리온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희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책임을 벳세다 동네의 제자들이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그네와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다가 먹이게 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다는 가난한 어부 동네예요. 베드로 씨가 너무 지 동네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베드로 씨 못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5천 명, 2만 명 어떻게 다 먹여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고픈 상태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벳세다 동네에 집어넣고 이 동네 벳세다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동네를 다 보내가지고 나그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를 영접해가지고 먹여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굶는 사람도 생길 거잖아요. 나그네라고 다 동네에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말든지 벳세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그리고 당사자에게 그냥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이 먹여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니들이 먹여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몸인 거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먹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걸 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 사역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뭐 때문에 안 되고요. 상황 때문에 안 되고요. 뭐가 문제여서 안 돼요라고 하는 안 돼요 안 돼요가 우리 입에 붙어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부른 이 원래 물고기를 낚도록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네가 줘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주라 한 이유, 네가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2개라고 가지고 와서 줘라고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줘. 너희가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못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줄이고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성인 2명 정도가 그냥 점심으로 먹고 나면 땡칠 만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축사하시고 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 주시는데 이건 무엇을 떼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떼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것을 떼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그것을 떼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떼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 광야에 있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먹일게 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시 같고 정말 어떤 열매 같은 그것을 갈아서 뭔가를 해먹을 수 있는 열매가 이제 아침마다 내려지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서 어떻게 5천명 3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먹었던 그 떡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그 100만 명이 먹었던 그 만나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줘!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품 없어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삶을 통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사역자로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역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분들이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자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라고 하시는 것을 주었을 때 3만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12광주리가 모여졌다고 얘기합니다. 12광주리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모으기로 작정한 12바구니, 그것처럼 먹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구니에 담아서 12광주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고기 5개,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모습처럼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네가 가서 너의 삶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예수의 은혜로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면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만나가 되고 2만 명,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보리떡 5개가 100만 명을 먹이는 만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믿음을 믿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겨운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능력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온전히 여러분에게 주셨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작은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이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네가 주라! 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야 될 것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저렇게 더웠던 순간이 갑자기 비가 내려서 막 천둥이 치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게 하실 건데 우리가 어느 때 성취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고 얘기할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시고 나눠주라 하시는 것처럼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을 먹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먹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삶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생명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책임 전가하지 말고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복음의 영생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 가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주라 하시면 주고 가져오라 하시면 가져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달리라 하시면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 영생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정말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은 언제 넘치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때요? 그 조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볼품없는 나를 떼어서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떼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을 떼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떼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통해 그들을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드러내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인 것처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그들로 알아서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다는 자와 그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자는 다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주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생명을 전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맹인은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맹인이면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들은요 어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제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책임을 전가하고 온전히 저 못해요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고 기회를 다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회가 앞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맹인도 아니고 무너질 자도 아니고 구덩이에 빠질 자도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었을 때 어떻게 돼요? 12광주리가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는 이렇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는 이렇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라 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열매가 풍성하고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인 거예요. 너희 볼품없는 너희를 내가 주라고 명령하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하늘에 미라져 땅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 한 말이에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전히 주라 명령하시는데 그 속에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능력이 담겨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온전한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나눠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문호 목사가 하겠죠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사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을 익히십시오. 늘 짓는 죄가 날마다 반복되고 순간순간마다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께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온전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생을 보물이라고 땅속에 가두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종처럼 한 달란트를 온전히 금덩어리 한 달란트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어릴 때는 이 작은 돈인 줄 알았는데 몇 억 되는 거더라고요. 몇 억을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그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은행에다 맡겼으면 한 달에 얼마라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네, 그런 금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속에 버려주지 마요. 네가 해라라고 하는, 네가 가서 줘라라고 하는 물고기 두 마리가 거기서 5개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톱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3억 명을 먹이는 생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친한교회 가족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보리톱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에 담긴 사역자들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권능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